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울림이 되어 나팔소리가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로 일치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앞서 3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첫 번째 꿈의 해석을 듣고 나서 그의 삶의 적용이 이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금신상을 세우고 만 것입니다. 그 금신상을 세우고 이제 모든 자들에게 이제 음악 소리가 나고 나팔수가 들리거든 너희들은 다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외의 것에 절대로 자신들은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것에 다시 두 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왕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장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또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한 잠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가 회심하여 진정으로 돌아오려나라는 기대감까지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4장에 들어서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째로 또 한 번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었냐? 바로 하늘에 나무가 닿을 만큼 튼실하고 충실하게 자라난 한 나무의 꿈을 꾸게 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그 나무가 얼마나 좋은지 많은 동물과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너무나 좋아 보이죠.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하늘에서 한 사자가 나타나 그 모든 나무를 베어버리게 됩니다. 그루터기만 남겨지게 되고 그 모든 동물들과 새들은 다 쫓김을 당하고 많은 그루터기만 남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또 궁금하여서 너무나 번민스러워서 또 그 해석을 부탁을 하게 되죠. 또한
그 나라의 지혜자들에게도 부탁하지만은 그 모든 지혜자들, 술사들은 아무것도 해석할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또다시 다니엘을 부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듣고서 참 안색이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 꿈의 해석이 좋지를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 나무, 튼실했던 그 나무가 왕을 의미한다라고. 근데 그 왕을 상징하는 그 나무가 머지않아 배임을 당하고 말 것을 말합니다.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게 됨을 말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구루터기라도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자복하고 회개할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루터기의 사랑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왕에게 해석뿐만이 아닌 조언, 퀴트식으로 말하면 적용해야 될 부분까지 세세히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라도 공의를 행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먹이시며 또 긍휼히 여겨서 그 모든 죄악에서 용서를 받으십시오 라고 신하된 자로서 감히 그때 당시에 신이라 불렸던 그 왕에게 이러한 조언을 서슴없이 당당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렇지,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하면서 돌아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또 그렇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 이 나라의 형편을 보아하니 너무나 잘 나가는 거죠. 너무나 가장 잘 나갈 전성기의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로부터 오늘 말씀의 시작이 보니 12달이 지났다. 이 모든 환상의 해석 적용점을 듣고 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여전히 더욱 기고만장하여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4장에 들어가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입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나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태도의 이런 발언들을,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의 쉬히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내가 나의 도성을 삼고 나의 위엄으로 삼았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한마디로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누가 감히 이 나라를 나에게서 뺏을 수 있을까? 다니엘이 그런 말을 하였더라도 그 모든 것이 들리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는 낮아질래야 낮을 수 없는 어찌오면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가지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때로는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돈도 많은데 이것도 많고 저것도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 부럽게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이 현 시점을 볼 때 과연 그것이 부러워할 만한 일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세세하게 정말 자세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망함의 길로 지금 치달아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스토리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직접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이제 버려버려야 된다. 그 교만함의 그 결과로 네가 소처럼 풀을 뜯으며 또한 밤에 이슬을 마시며 짐승과 같이 7대를 네가 살 것이다. 7대. 그리고 7대의 그 기한이 다 차고 나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죠. 다시 그 회개함으로 돌아오게끔 그 자신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게끔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오늘의 주제는 교만과 겸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한 자였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잠깐 앞서서 잠깐 찬양하는 듯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곧장 다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순간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있어야 될 자리에 올렸다가도 순간적으로 환경이 또한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그 순간에 내가 그렇지, 그리고 내가 했지 라고 다시 또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제치고 올라가려는 하는 그런 모습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틈들을 사탄은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 자리를 꿰차고 올라가라고 나를 옆에서 부채질 해대는 것이 사단의 많은 계략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십니까? 그 죄라는 그 무서운 것이 태초에 들어온 그 경로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은 말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하죠. 그리고 교묘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진짜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것을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말합니다. 그런 적이 없죠. 먹지 말라 한 적이 없습니다. 먹으라 하였습니다. 다 먹으라 하였습니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였죠. 이렇게 교묘하게 다가오니 하와도 뭔가 대답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아니, 다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의 대답이 애매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였으며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칼을 그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확신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 틈을 보였으니 사탄은 또 다가와 말합니다. 아니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하와의 대답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니 그 틈을 노려 사탄은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랴.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야, 하나님이 그거 알고 계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바로 죄가 들어오는 이 경로가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와의 마음에 이것 하나가 새겨졌습니다.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 창조주의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탄의 그 기략에 속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교만함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의 첫 시작, 그 찾아온 시점은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겠노라. 크리스찬의 신앙의 싸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주를 누구로 삼느냐의 싸움입니다. 인생의 주를 누구로 붙들고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올라가 있는가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의 싸움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부분은 오직 단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돈이 올라와 있는가, 명예가 올라와 있는가, 다른 행복이 올라와 있는가, 오늘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바로 올라가 있는가, 그 싸움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네가 올라가야지. 무슨 하나님이야.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힘도 있어. 권세도 있어. 그러니 네가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기략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세상적인 논리를 갖다가 대입을 시킵니다. 온갖 힘의 논리로 다가옵니다. 힘을 길러야지. 네가 성공해야지. 교회에게도 손짓합니다. 몸집을 불려라.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해여라.
화려한 것으로 치장을 하여라. 단장을 하여라. 그래서 너희들의 그 화려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너희들의 힘 있음을 나타내라라고 끊임없이 손짓하는 것이 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화려함이 있었습니까? 눈에 띄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그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사탄은 손짓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 손짓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고 내려오라. 너의 힘을, 파워를 보여줘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그림까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근육줄의 남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깨부수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겸손의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 압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아래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유일한 모습입니다. 힘의 논리, 사탄이 말하는 네가 올라가라는 그 말들, 몸집을 키우라라는 말들 다 거짓된 속삭임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뭔가 힘을 더 길러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겸손한 대로 나아가라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성경은 또 뭐라 하십니까? 너희를 낮추라. 그러면 주가 높이시리라.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수적인 것에 속아 넘어갑니까? 우리의 근본, 핵심, 가장 우선순위에 들 것은 낮아짐입니다. 그때 높아지고 높아지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모습, 겸손함의 그 모습,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오늘 우리도 겸손함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나눔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의 말들에 귀가 커져서 속아 넘어갑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너의 성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겸손의 모습을 가지라 라고 하십니다. 낮아지라, 또 낮아지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하여 겸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겸손을 몸에 익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